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샬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하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영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마저도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비한 여건에 계시지만 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실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다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신약성경 240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TV를 이렇게 막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렇게 꼭 멈추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제목은 잘 모르는데 그 원시 부족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상하게 멈춰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프로를 보는데 악어를 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어를 숭배하는 부족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악어를 사냥해야만 한다더라고요. 이 부족의 남자들이 되게 그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악어 전사가 되는 거. 그래야 사냥도 할 수 있고 악어의 영혼을 이렇게 부르는 의식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악어 전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식을 치러야 했거든요. 온몸에 그 악어 문신을 새기는데 정말 마취약을 먹어가면서까지 그 피눈물 나는 시간을 막 보내요. 그런데 이 시간만 이겨내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악어 부족의 전사가 됩니다. 이 부족은 악어가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생활 그 방식이 악어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예로 악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성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 별 같은 걸 숭배하기도 하고요. 동물, 새, 아니면 사람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왜 숭배할까요? 지켜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죠. 그건 바로 우상이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있었겠죠. 막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어떻게든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요. 신적인 존재를 찾긴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신적인 존재를 우리 자체적으로 막 만들어내고요.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어를 신으로 모시고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 여단 모든 교회 안에서 10계명을 이제 몇 달간 살펴볼 건데요.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았고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해 배워보면서 다시 한번 바른 길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중에 평생 살면서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분명 계실 텐데, 그렇다면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제발 이번엔 되게 해주세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이 나 못 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왠지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해봤을 겁니다. 아, 뭐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급박한 상황에 내가 비록 존재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절대적인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종교심, 신의식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 만한 것들을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본문 21절의 내용이죠.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철저히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어설픈 종교심만 남아버린 우리의 비참한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했다. 하나님의 자리를요,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질 않나. 심지어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를 않나. 여러분, 퀴즈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조차 우상을 받아들여요.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이 둘은 부부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대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 사람들이 막 빌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찾게 된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현실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도 우상 숭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태양이나 동물을 숭배한다든가 절에 가서 불상에 절을 한다든가 심지어 제사 때 절도 안 하고 점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거북이신, 악어신 이런 걸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상에 절 안 하고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는 것.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현대판 우상 하면 돈이 먼저 떠오르죠. 돈이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10억 줄 테니까 3년만 무인도에서 살아볼래?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10억이면 해볼만 하지. 아니, 무조건 해야지.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소중해도 돈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포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거짓말도 할 수 있죠. 자존심도 굽히죠. 심지어 신앙까지도 포기합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융치료 아시죠? 통장에 돈이 찍히거나 그 돈을 쓰다 보면 아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료된다. 그래서 금융치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먹여주시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관심 많으시죠? 사실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없는 연애는 위험합니다. 연애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연애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네. 하나님도 그저 그 연애의 엑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청년들에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부름받은 자리를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지극히 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내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고
여러분도 제 삶을 모르죠.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자리에 다루는 무언가를 올려놓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샬롬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가 많았음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바로 세울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